이렇게 한번 여쭈어 볼까요? 살아계십니까? 예. 살아계십니까? 예. 살아계시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감사해요. 예. 왜냐? 그 죽으면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죽으면 못하는 게 참 많은데요. 예.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죠, 사실. 그런데 죽으면 못하는 게 오늘 몇 가지가 나와 있네요, 보니까. 38절,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이 소홀은 뭐 죽어서 들어가는 그런 험악한 곳을 말하겠죠. 그 소홀, 천국과 약간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게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한대요. 우리가 여러분 죽으면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서울에서 감사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감사합니다. 감사.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구덩이에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묻혀버렸어요. 거기서 우리가 그곳에서는 신실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서울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아직도 사망에 우리는 들어가지도 않았고 우리는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죠? 살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19절에 보면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직 산자 곧 살아있는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산자 살아있는 사람은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이것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호소,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뭘 한다? 주께 뭘 한다고요? 감사하며 19절에 보면 주께 감사하며 살아있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주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주의 신실을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이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육체적인 그런 살아있는 것도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여기 있는 분은 다 육체적으로 살아있어요. 저는 거기에 더하기 영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요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뭘 못할 것 같아요? 감사를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감사를 못해요. 신앙이 죽은 사람 치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봤습니까? 신앙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의 차이는 뭐냐?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내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당연히 살아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뭐냐?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이것도 감사예요. 감사. 죽은 사람이 많이 하는 게 뭐죠?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해요. 내가 신앙이 죽었다. 내 신앙이 병들었다. 그것이 여러분 표시가 뭐냐? 입을 열면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자꾸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면 이게 무슨 신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원불교 신자죠. 원불교. 원망, 불평. 여러분들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불교 신자 되지 말고 기독교 신자 되세요. 죽어 있다는 게 뭐냐? 자꾸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자꾸 짜증내고 원망 불평하고 자꾸 남 욕이나 하고 여러분들 그런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볕이 들겠어요? 태양이 비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살아있다.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냐? 감사라니까요. 이게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아주 죽어야 될 아주 그냥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한 달 있으면 죽는다. 내일이면 죽는다. 이런 엄청난 죽을 병이 지금 들었다니까요. 죽을 병.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지금 주변에 막 최악이라고 혹시 여기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 그런 것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계시다면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 왕이 감사했잖아요. 예? 히스기 왕이 감사했잖아요. 예? 산자 곧 산자, 나는 산자,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주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예? 힘들어서 감사 못하고 편해서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힘들어서 내가 감사를 못해, 내가 너무 좋아서 감사해, 그것은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히스기 왕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죽을 상황이에요. 죽을 병이 들은 상황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달 후에 또는 뭐 보름 후에 죽는다는 그런 통보를 받을 정도로 아프거나 힘든 그런 문제가 있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 정도라니까요. 살고 싶으나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병, 심지어 선지자로부터 죽으니까 준비하라, 장사 준비하라 라고까지 통보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 아직도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도 히스기야 왕 같이 이렇게 최악의 그냥 내 인생이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고 막 어마어마한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질병이 왔고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가 왔고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자 곧 산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다면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네. 뭐 감사절인데 무슨 뭐 장례식에 온 것 같은 느낌이 꼭 들어요, 여러분. 무슨 일 있어요, 집에? 뭐 식사를 안 하셨나? 왜 그래요? 식사를 안 하셨나? 뭐 저한테 불만이 있으신가? 뭐 상당히 지금 표정도 안 좋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 때문이에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역경이 나에게 왔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8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 이사야 8장 6절에 보면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천천히 흐르는 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시겠어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뭐냐?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여기에 사는 주민들은 기헌셈이라는 곳에서 물이 발원해 가지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먹고 사는 그런 개천이 그런 물이 흐르는데 그것을 여러분 실로아 물,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걸로 먹고 살아요. 큰 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있게 막 쏟아져 오르는 그런 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흐르는, 그러나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그죠? 그럼 마르지 않는 그 물이 하나님 백성들이 먹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게 뭐냐? 힘 있는 거 의지하고, 러신은 아람 나라, 뭐 르말리아는 여러분 아수르 이런 나라를 상징한다고 봐야 되는데, 힘과 국방력, 어떤 권력, 어떤 힘, 이런 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좀 늦게, 물이 천천히 흘러요. 그래서 쉽게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이 금방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좀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성질이 급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그냥 하고, 사람을 의지해버리고, 누가 힘 있나 그거 쫓아다니고, 어떤 강대국에 힘이 있나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만난 어떤 여자 자매님인데, 여성 목자님인데, 18년 그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18년째 그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그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대부분 다 그 남편들이 뭐 일찍 돌아왔는데, 이분은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아직도 안 돌아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남편이 삼성 다니다가 주재원으로 이렇게 중국에도 같이 살다가 이렇게 오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지금은 몇 년째 실직이래요. 실직. 회사에서 모든 일이 생겨서 그냥 그만두고 집에서 지금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자매가 너무 그래도 밝더라고요. 이분이 밝고, 걱정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2시간 반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뭐 그 형편도 이렇게 물어보고, 또 교회 일하는 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이제 한 2시간, 3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한 가지를 믿고 있더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하나님은 결국은 역사하신다. 이거 한 가지를 믿고 있더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때 우리에게 뭐가 되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안 될 것 같은데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말이죠. 버튼이라는 성경 주석가는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거든요. 그 오래 참는 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억울한 상황, 공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 이것이 오래 참음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오래 참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방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이 신실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감사와 신실함. 감사와 신실함.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며, 감사 못하는 자가 왜 못합니까? 신실을 못 바라서 그런 거예요. 왜 어려울 때 찬양 못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니까요. 믿습니까? 19절 시작.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신실하심, 그것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그것을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전수시켜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믿을 만한 분이다. 신실한 분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만난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못 산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고 살아나요. 그 살아나는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고 감사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찬양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신앙이 죽은 증표, 불평 원망하는 거, 이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시편 37편 7절 시작.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래요. 잠잠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천천히 흐르는 물을 못 참고 그걸 버려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천히 흐르지만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저렇게까지 뭐 하나님 저렇게 하시나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달리 좀 더디하실 뿐이지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맥주절이라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할렐루야. 아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그게 그거네. 아픈 거나 병든 거나 같은 거네요. 그죠? 하여튼 아파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뭐 어려워도 감사, 괴로워도 감사. 무조건 감사하세요.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물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늦게 이 타이밍은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타이밍은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애벌레 한 마리가 나방이 되어서 나올 때, 그 애벌레가 나올 때 말이죠, 누에 고치에 조그만 구멍을 내고 빠져나올 때 굉장히 몸부림을 쳐요. 그죠? 막 몸부림을 치면서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 그걸 지켜본 그 찰스 코어만이라는 분이 저거 왜 저렇게 힘든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위로 조금 잘라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들게 막 나오던 이 애벌레가 쉽게 쭉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걸? 쉽게 나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날지를 못해.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뒤우뚱하고 오히려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 판단한 거예요. 저걸 잘라가지고 그냥 그 힘들게 하는 걸 없애주면 좋을 줄 알고 잘랐더니 오히려 못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천히 흐르는 그 물 가운데서 우리에게 고통도 연장시켜 주시고 힘든 것도 계속 주실 때 뭘 주신 줄 아세요?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뭘 하죠?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천천히 흐르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늘도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기를 맞추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감당할 시험밖에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 보아서 도저히 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도저히 저 시험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기게 하시거나 정 안 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미쁘사 그랬다. 이 미쁘사가 뭐냐? 신실하시다 그 말입니다. 피스토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죽을 병이 들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찬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믿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서로 격려할까요? 감사하면서 합시다. 시작. 감사하면서 합시다. 추우면 좀 꺼주실까요? 에어컨 좀 더우면 다시 켤고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천류 역정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절망의 거인에 붙잡혀서 절망의 감옥에 들어가요. 거기서 고통을 해요. 절망에 딱 잡혀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된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을 언제 깨닫냐? 주일날 깨달아요. 주일날 여러분 자기의 품속에서 언약이라는 열쇠가, 말씀이라는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요. 그것으로 문을 엽니다. 절망의 옥문을 확 열고 나와요. 빠져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죠? 말씀의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도 그 말씀을 받아서 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꽉 쪼여 있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침체하지 말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열고 나가셔야 돼요. 감사하면서. 아멘이죠? 이 시련도 어려움도 다 하나님 이유가 있어 주신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전부 간증거리예요. 지나놓고 보면. 근데 누가 간증하죠? 이긴 사람이 간증하지 진 사람은 간증 못합니다. 그죠? 이긴 사람이 간증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해야 돼요. 아멘.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앞에서 감사하잖아요. 감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뭘 합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 가장 제일 체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따라합시다. 시작.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다가오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도 부모에게 엄마 아빠 이름 부르잖아요. 뭘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참 좋게 여기신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뭔가를 고백하고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이런 것을 참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구나 이걸 체험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빠른 길은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제목을 놓고 말이죠.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때에 뭘 하실까요? 응답하십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닫으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힘으로 온갖 것을 해보세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열어주시면요 형통하게 돼요. 아멘.
형통하게 됩니다. 저는 막 너무 뼈저리게 과거에 그런 것을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99%가 다 됐는데요, 1%가 밤에 역사가 일어나서 안 되더라고요. 제 머리로 제 노력으로는 다 됐어. 난 내일이면 돈 몇억 벌 수 있고 내일이면 몇 천만 원 벌 수 있고 다 됐는데, 그게 그 다음날 아침에 오면 여지없이 깨졌는데 왜 깨졌느냐? 밤에 역사가 일어나. 밤에 제가 다 해가지고 99%를 다 해놨는데 밤에 역사가 일어나요. 새벽에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저는요 철저하게 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비즈니스하고 일하시는 분들, 정말 저는 실패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절대로 안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 자녀 문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실패와 성공도 주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 있사오니 사는 것이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제가 병자들을 위한 기도문을 제가 기도문을 썼고 뒤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문을 써가지고 제가 기도를 날마다 못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문을 제가 앞에 쓰고, 그리고 뒤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병 나면 그거 뭐예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가야지. 아멘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병만 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병 낫는 기도문, 뒤에는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문, 이것을 제가 앞뒤로 해가지고 코팅을 해서 환자들 갈 때 제가 나눠줬어요. 요즘은 제가 잘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계속 이걸 병상에서 읽어라. 그게 요 기도문이에요. 요 기도문. 이 기도문. 제가 이거 나눠줘가지고 큰 효험을 많이 봤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의사가 고친 건 또 아니고 약사 고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도울 뿐이고, 고치신 분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사는 것이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 다음에 이것도 썼어요. 17절 17절도 썼어요. 왜? 병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질병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17절 볼까요?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고통을 왜 주셨냐? 하나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신 거죠. 여러분들의 시련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든 물질의 실패를 주시든 뭔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최고 영적 센스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빨리 발견해야 돼. 왜 나에게 하나님 시련을 주셨지?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지? 이걸 빨리 발견해가지고 탁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주셨구나. 이걸 탁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최고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최고로 IQ로 따지면, 영적 IQ로 따지면 최고 고수라.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 못 깨닫는 분도 계셔요. 참 안타까워요. 그건 영적으로 IQ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던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무던히 주시겠냐? 무슨 이유가 있어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시련도 고난도 어려움도 주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 깨달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고통 뒤에는 뭐가 있다?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의 행복이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있다. 이걸 바라봐야지 우리가 감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아멘이죠? 그걸 봐야 돼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시련과 환난 때 우리가 죄를 버리고요,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더 주님 닮아가고 우리 영적 성숙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면 영적 성숙이 아니라 여러분 잘 되면 영적 퇴보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고난이 왔을 때 닮아가고, 예? 자녀 문제가 왔을 때 닮아가고, 예? 다 우리가 성숙해지고 기도하다가 닮아가고 물질의 시련이 왔을 때 닮아가고, 예? 믿음이 더 커지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16절 17절까지 하고 그 뒤에 제일 마지막에 주여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무슨 병은 떠나갈지어다. 제가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어 드리고 뒤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문 이렇게 만들어서 특히 연로하신 분,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꼭 이걸 읽으시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으시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신방 갈 때나, 예? 또 병문안 갔을 때 그렇게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나왔으니까 여러분 쓰시면 돼요. 그냥 이 기도문 쓰시고, 예? 예수님 영접하셨으니까 이 기도문 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그대로 이거 그대로 하면 돼. 성경 구절이니까 16절 17절 쓰고 그 다음 구절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병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치료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치료 싹 하셔가지고 병원에 돈 갖다 주지 말고 그거 하나님께 헌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병원에 주지 말고, 예. 예. 건강해져가지고. 그래서 신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고쳐주실 거 믿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 20절 고백하잖아요. 내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할 것이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셨어. 21절 22절 볼까요? 21절 22절 말씀 시작.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 선지자가 그 앞에 보면 당신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렇게 통보한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 그런데 간절히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했을 때 다시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셨다. 예?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려고 했던 것도 바꾸셔요. 예?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무화과를 가져다가 이 상처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이 무화과를 붙였어. 결국은 나았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예? 참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내 노래를 노래하리라. 예? 그렇게 하면서 21절 무화과 그 가져다가 붙이면 낫는다. 붙이면 낫는다. 그 처방을 가지고 했더니 진짜 나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감사하고 신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히스기야 왕을 고쳐주신 것처럼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일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감사하는 자는 올라갈 수 있고요. 감사하면 치료가 일어나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 막 어려운 문제 그 투성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막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내 주변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다 되고 나서가 아니라 그래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하는 사람을 사탄이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 왜? 건드려봤자 그 시험도 안 들고 그러니까 싫어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바라보시고 맥주 감사절인데, 그래, 다시 한번 내 입을 열어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꼭 일하시겠구나. 천천히 하시겠지만 반드시 하시겠구나.
이것을 믿으시면서 살아있다면 죽으면 못해요. 살아있다면 하자 감사하고, 살아있다면 찬양하고, 살아있다면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